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1%의 부회 이전, 원두 부족 사태, 조만 장자, 빈살만, 마이크 세일러, 블랙록, 76 ERS, 필라델피아 이글스, 뉴욕 제츠의 파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이애나가 카메라 뒤에 있고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존에서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람쥐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람쥐들은 먹이를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애나에게 말했어요. 다람쥐 먹이를 주러 나갈게 라고요. 저는 다람쥐 먹이를 통 안에 다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다람쥐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나는 너를 보는 것을 좋아한단다. 나는 내 자녀들을 보는 것이 좋다. 나는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한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다람쥐들은 그 먹이를 벌지 않는다. 그 먹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늘 내가 그들에게 한 것은 은혜였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도 이와 같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재정을 통해 부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으로는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금액을 어떤 사람에게 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너를 잘 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은 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너를 통해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란다. 내가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끌어들이고 흘려보내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이해하겠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이뤘기 때문도 아니다. 단지 은혜일 뿐이다. 그들이 너를 잘 대했느냐 못했느냐는 상관이 없다. 너는 은밀히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드러내어 갚아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수표를 쓰라고 말할수록 그것은 자아를 더 많이 부인해야 함을 의미한단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암이나 당뇨병에서 즉시 치유되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내 가장 친한 친구예요. 왜냐면 당신이 손을 얹자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전달하시기 위해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지요? 기름 부으심, 그분의 임재에 기름 부으심이 멍에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릇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유에 있어서도 나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특정한 사람들을 이끄는 이 재정의 수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브랜든, 1%만이 이 마지막 때의 부요함 속에서 걷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1%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극단적인 부요함입니다. 극단적인 부요함이요. 그냥 수백만 달러를 가진 수준이 아닙니다. 은행에 몇십만 달러가 있어서 여유가 좀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극단적인 부유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치스러운 수준도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에서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하고 놀라게 될 정도로 세상이 당신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특별히 뭔가가 있네 라고 말하게 될 정도여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끌어당기고 흘려보내는 것. 재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그것은 마치 시계 초점처럼 정밀하게 내 음성을 듣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 내가 어떤 것에 투자하라고 할 때 그때를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 기둥들이 무엇인지, 그 언제, 그 기둥들에 투자해야 하는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은 비밀스러운 암살자처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님의 정부를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정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일합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따릅니다. 당신은 그분의 손이고 그분의 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이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에 관한 것이므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세상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영광이 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랑,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의 치유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치유를 일으키고 메뚜기들이 먹어치운 것을 회복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불행은 이 마지막 날들에는 나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그런 방식으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훌륭하게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다람쥐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들은 언제 먹이가 올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먹이를 그 안에 부어주고 그들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람쥐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나무에서 달려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입안에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단지 은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은혜의 폭발이었습니다. 그 작은 급식통 안에 모든 음식이 가득 차 있고 다람쥐들은 와 이거 정말 맛있어 하면서 그것을 입에 물고 달려가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나뭇가지에서 손을 흔들지도 않죠. 그저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였어 라고 느낄 뿐입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건지 몰라도 그날 하루가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축복이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떨 때에는 저에게 어떤 사람에게 현금을 주어주는 일, 예를 들어 성령님의 악수처럼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냥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심지어 당신이 몇백 달러를 준 줄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식의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치유와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과 관련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 중 선택된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영광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이끌고 그 후 당신은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람쥐들을 통해 제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다람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날 주님께서 그 다람쥐들을 통해 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너에게 알려주고 싶단다. 이 마지막 때의 큰 재정 이전, 부의 이전 속에서 흐르게 될 사람은 단 1%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해도 나는 그 영광을 나누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너는 단지 그 일을 행할 그릇일 뿐이다. 우리는 항상 핵심을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브랜든이 아닙니다. 제가 수표를 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재물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예상 밖의 사람들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잘 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은 나를 별로 좋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장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하신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약물에 취한 사람들,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 자매처럼 모범적으로 보이는 사람과 병과 싸우고 있다가 그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가에 있는 저 여인에게 기도해 주렴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여인이 창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덮고 우리는 와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뭔가를 잃었거나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오늘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길을 예비해 두었단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재정의 마지막 시대의 부의 이전은 당신이 무언가를 잃었거나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가올 일들에 대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앞으로 다가올 몇 개월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위해 하시려는 일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들을 바라보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에 자녀들에게 포장된 선물을 주고 그들이 그 선물을 뜯는 반응을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빠 오늘 저에게 이런 걸 주셨네요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받은 선물을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로서 치유와 축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한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녀를 사랑하면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제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압니다.
그분은 오늘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람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람쥐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옥수수 하나에도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수표를 써주라고 하시거나 당신이 보기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면 그건 주님께서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안아주고 싶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룬 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불편한 일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저쪽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저 여인에게 주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까칠한 태도를 가졌을 수도 있고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폭발. 주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들을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큰 흔들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들 중에서도 마지막 날에 살고 있어요. 토레스 판사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들도 곧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3명의 트릴리어네어 조만장자를 보았다고요. 이것은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보통은 억만장자들 수백 명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제가 이것에 본 것은 트릴리어네어들입니다. 이 3명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트릴리어네어들이 될까요? 주님은 제게 보여주신 것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대표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이 말하길 그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요, 그 사람은 한 측 특정 분야에 있어서 매우 많이 투자한 조만장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이크 세일러, 그리고 블랙록도 보았습니다. 총 3명, 3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3사람을 통해서 조 단위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3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 세상에서 실제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76 ERS, 필라델피아 NBA 팀,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미식 축구팀, 그리고 뉴욕 제츠를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더 이상 대형 스터디움에 가지 않게 될 미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팀들은 모두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브랜든 어떻게 그들이 파산하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장면도 보았습니다. 커피 열매가 열리는 덤불, 커피를 위한 나무들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이 커피 원두 부족 사태를 일으켰을까요? 그 나무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충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 어떤 것도 과장하거나 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커피 원두 부족 현상은 큰 문제와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 환경 문제, 가뭄과 관련된 문제들이 커피 원두 부족 사태를 유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제가 스타벅스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환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원두 문제로 인해서 매장을 폐쇄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나무는 얼마나 자주 열매를 맺을까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저는 커피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어머, 나 커피를 잔뜩 사야겠어 라면서 반응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흥미롭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 갓난 아이들, 인큐베이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본 그 어두운 것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 중 일부는 정말 어둡고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모 아이 생성 기계 같은 것들이죠.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브랜든, 당신이 본 것은 정확했어요. 뇌에 칩을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그 아이 생성 기계도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일들 중 일부를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암이나 당뇨병 치료제가 나온다면 복용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복용해야죠. 왜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AI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손이나 이마에 새겨지는 표도 아니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떠한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면 물론 복용하십시오. 의학을 통해 주어지는 치료가 악마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제가 개발되었는데도 나는 그것을 안 받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게 주사든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가올 시대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 중 일부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미끼이고 낚싯바늘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유혹하여 다가올 짐승의 시스템에 무감각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친구처럼 껴안는 것이 아니라 도구처럼 활용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껴안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톱을 들고 자르듯이 그것을 목적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있어서 그 안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파괴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파도를 타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집안에 들이지 말고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것에게 인생의 조언이나 상담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AI는 표면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뜨거운 물체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것은 뜨겁다라는 태도로 다루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더 설명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자신이 극복하려고 애쓰는 질병 치료제를 거부하면서 결국 죽게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도우시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수단이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 한계 속에 가둬두고 하나님 이렇게만 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편한 방식이에요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폐증 치료제가 나온다면 저는 제 딸을 위해서 제일 먼저 줄 설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상한 조건들이 붙지 않고 이 약을 먹으면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연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히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이겨내려고 싸워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학을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라는 자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좋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무언가가 치료제라면 여러분은 그 지식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설령 컴퓨터가 알려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나쁜 것들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마귀 안에는 좋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나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고 마귀는 항상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 어떤 좋은 것이 나왔다면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절대로 나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마귀는 언제나 악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신다고요. 지극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든지 간에 저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AI에서 나왔다고 해도 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제게 유익하게 하셨군요. 재정에 있어서든 건강에 있어서든 지혜에 있어서든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것은 모두 저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계에게 제 아이를 대신 낳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기계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내 난자와 배우자의 정자를 넣어서 이 인공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실험실에서 아기를 성장시키겠다는 발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도 아닙니다. AI로 만들어진 것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들거나 더 날씬하게 만들거나 더 나은 유전자를 설계해서 파란 눈을 만들거나 하는 행위들, 저는 자연을 조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괴하고 악령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행위이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구 경기장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행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기쁩니다.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일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부르심,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진들을 보고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날들이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두워져서 짙은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저쪽이 더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 밝아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빛을 경험하게 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주었구나. 이제 저 여인의 모기지 주택대출을 갚아주어라. 그녀의 집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라고요? 그래, 가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주어라. 그녀의 집을 갚아주거나 차를 갚아주거나 한 달치 식료품을 대신 사주거라. 하지만 여러분이 파산 상태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제게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와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슬픈 일이죠.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그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육체를 희생하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저도 그때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 이것은 정말 아프다. 하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려고 애쓰고 자아를 죽이려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그 일이 저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많이 저축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할 시간이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너는 항상 말했었지. 정말 그 말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뜻이 아니라도 할지라도 말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한계점에 닿을지를 아시고 그것을 누르면서 시험하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런 것인가? 진심으로 나를 따르는 것인가? 그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순종할까? 그들이 내가 시키는 것을 정말로 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누르십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치 스펀지를 손으로 눌렀을 때 무엇이 나오려는지 보려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눌렀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브랜드는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희생의 헌물을 드릴 것인가? 그는 예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오라고 할 것인가? 제 육체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은 예, 주님, 저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성령님께 시키신 것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기꺼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말로만 헌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헌신을 드리는 자들은 적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럼 아프리카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뒷마당에 나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셔도 망설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럼 아시아로 가거라. 거기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다면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죽게 된다 해도 몸을 떠나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순교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교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이유로 생명을 잃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경배하였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갔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가끔은 여러분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에서 나올 때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일이 항상 달콤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이 다가올 때 말로만 했던 그 고백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 말이 정말 진심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전부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아직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다이애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을 첫 번째에 통과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같은 곳을 맴돌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취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 온 세대가 죽어야만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대 중에서 처음 지시를 받았던 자들 중에서 단 2사람만이 그 땅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대를 걷어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부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계획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 땅을 취하라.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아가 충분히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돌고 또 돌았습니다. 시험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세우셔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 번에 그 시험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0년에 걸려서 통과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수표를 써라라고 말씀하셨다면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산을 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잊으셨을지도 몰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름길은 없습니다. 다이애나의 말이 맞습니다. 지름길은 없다. 그냥 슬쩍 피해갈 수도 없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표를 써서 청소년부 건물을 위해서 써라. 나는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너무 아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관없다. 나는 내가 그것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고 무시해버린다면 다시 한번 그 산을 한 바퀴 더 돌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청소년 건물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자매님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그것은 더 아픈데요?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돈을 다시 모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그 산을 한 바퀴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계속 질문합니다. 왜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만 달러는 맡기지 않고 고작 10만 달러나 10,000달러나 1,000달러, 100달러만 맡기실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같은 산만 돌고 계십니다. 그 1,000달러 수표를 쓸 수 있겠니? 이제 10,000달러짜리 수표를 써야 한단다? 아유, 그건 너무 큰데요? 그건 큰 돈이에요. 10,000달러? 농담이시죠?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러짜리 수표를 써라. 그러자 여러분은 말합니다. 1,000달러는 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10,000달러라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1,000달러 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을 반복해서 돌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10만 달러,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수준으로 가기에 합당할 때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치유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저기 줄 서 있는 여인에게 기도해 주어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러면 저 여인에게 기도하거라.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천 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수만 명 앞에서 기도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줄 서 있는 저 여인에게 기도하라. 여러분은 말합니다. 전 1만 명 앞에서 기도하고 싶어요. 강당에서, 큰 무대에서.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줄 서 있는 여인에게 기도하라.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은 주님께서 처음에 죽으라고 하셨던 자아를 죽일 때까지 계속 그 산을 돌고 또 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이 인생의 대부분을 1단계에서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제게 침대에서 일어나서 한 발로 뛰어보아라 하셨을 때 제가 순종하자 엉덩이의 통증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복도를 달려라라고 하셨을 때 저는 못 달립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달렸습니다. 그러자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 아래로 가서 노래를 불러보아라. 그랬더니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작은 순종의 걸음들, 그것이 큰 돌파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단계에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2, 3, 4, 5 단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2, 3, 4, 5를 거쳐야 10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10단계로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게 맡기지 않으시나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10달러의 시험도 통과하지 않고 5달러의 시험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1억 달러짜리 시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제 영안에서 나오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1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5단계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것이란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결코 많은 것들을 맡기지 않겠다. 절대로.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장실들을 불평 없이 청소하거라. 주님, 저는 언제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익으면 그때 불에서 꺼내겠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저는 마지막 때의 부회 이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0달러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신실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큰 것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언젠가는 하겠죠. 은행에 100만 달러가 있다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표 금액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육체는 더 크게 저항합니다. 5달러를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100달러를 드리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금액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육체는 비명을 지릅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이 목 조이는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다음번에는 더 쉬워질 거야.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다음번이 또 있나요, 주님? 주님은 그래, 또 있을 거야. 하지만 다음번엔 지금보다 쉬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정은 시련과 시험, 정년, 성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항상 편안하지도 않고 항상 멋지지도 않고 항상 주목받는 자리에서 잘했어, 하이파이브를 받는 일도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는 너를 싫어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고 제 삶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단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완전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갈망합니다. 이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강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길 기도합니다.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오랜 믿음의 기다림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노래를 부르고 처음에 제가 전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전체 알림으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리즘상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유튜브가 여러가지 정책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 채널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언제나 전쟁 속에 있는 듯한 시즌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평안의 계절도 있다, 기쁨의 계절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전투 속에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과 축복의 시간을 주시고 마치 시원한 물을 마시듯 그 시간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늘 영적 요새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숨을 쉬어라, 너희의 삶을 즐겨라. 여러분, 부흥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둠도 볼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계절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찬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큰 것을 맡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정돈하고 수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쓰고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